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웨덴 남부의 헬싱보리에 가면 실패 박물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박물관은 위대한 인물들의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 위대한 역사를 전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 박물관은 실패한 사람들의 실패한 역사를 전시하는 박물관입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내어놓은 그 제품들 중에 실패한 제품들만 모아서 전시한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의 특징은 실패를 전혀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전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실패만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실패만을 취급해서 전시하는 박물관입니다. 여기에 성공적인 이야기는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실패한 이야기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기업의 임원들이 이 박물관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여기를 찾아올까요? 미국 미시간주에 가면은 또 실패 박물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엔 미국의 실패 연구 권위자인 그 로버트 메스라는 사람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집한 그 13만여 개의 그런 실패 작품들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그 외면을 받아서 시장에서 사라진 물건들, 그 물건들이 마트 물건처럼 이렇게 빼꼼하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다 만들어 놓고 안 보내줘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못 보여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나중에 다 검색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핏 보면 그냥 여기 경화동 탑마트보다도 훨씬 규모가 작은 그런 전시장입니다. 들어가 보면 그냥 CU 편의점처럼 그렇게 빼곡하게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보면 별로 볼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액의 입장료를 내면서 기업의 경련들이 줄을 지어서 찾아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실패를 통해서 도전을 받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실패의 이유를 찾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여기엔 성공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실패한 이야기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드는데도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의 이유를 찾고 우리는 절대 이런 실패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단단히 우리를 붙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 지파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가장 북쪽의 라이스에 있는 지역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땅, 그 땅은 정복하기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정복하기 쉬운 땅을 찾는 중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가의 집에서 엉터리 제사장을 만나서 엉터리 말씀을 듣고 엉터리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백성들을 도전해서 함께 일어납니다. 이렇게 떠나는 과정에서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들을 훔치고 또 제사장을 스카우트해서 함께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라이스 땅에서 완벽한 승리를 얻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고 모두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결국 성공했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성공은 왕이 없는 성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성공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오직 나만의 성공을 위해 달려갔던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왕이 없는 시대에 왕이 없는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간 실패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성공해도 실패한 성공입니다. 오늘 말씀은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참된 성공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의 성공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성공이었습니다.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 지파의 자, 히브리어 원문은 와우 계속법을 사용해서 그들이 아무런 주저함 없이 곧바로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와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는 그처럼 맥없는 소리를 하더니 자기가 생각하기엔 쉬운 일을 본
거기엔 이처럼 신이 나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고 자신감 있는 그런 일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신 있는 일만 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열심을 내고 재미가 있다고 다 유익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담스러워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서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이제 그들은 북방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본문은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마하네단이다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곳은 삼손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은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마하네단이라는 말의 뜻은 단의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의 진영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라면 그들이 꽤 거창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폼은 거창하고 모습은 대단하게 보였지만, 그래서 마하네단이라고 이름을 붙을 정도였지만 사실은 비급한 자들이 모인 오합지졸에 불과한 모임이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 믿음으로 아모리 사마를 향해 가는 길이었다면 그것은 믿음의 길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길은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이 아니라 더 쉽게, 더 안전하게,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불순종의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능하면 적은 희생을 치르고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은 힘들다고 포기하고 부담스럽다고 포기해버리고, 정말 내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것, 그것만 고집하며 그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한 성공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성공이었습니다. 그들의 출발은 잘못된 동기로 출발한 성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목적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전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성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성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의 진영 마하네단이라고 이름이 불려질 정도로 겉으로는 대단한 모습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들은 모두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수준만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수준만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그 일에 도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간증이 넘쳐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성공이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냈을 때 절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 없는 성공은 잘못된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성공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든든히 세우셔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성공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크기는 절대 나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결과에만 집착하는 성공이었다는 겁니다.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거기서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제들을 부추깁니다. 그것을 탈취하자, 그것을 빼앗아가자. 그들은 미가의 집에서 본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 집을 향해 갑니다. 자,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 사람이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선. 그들이 무난했다. 히브리어 원문은 샬롬을 물었다는 겁니다. 정중하게 샬롬이라고 인사했지만 사실은 뭐하러 온 거죠? 신상을 빼앗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 있습니다. 왜 문 입구에 서 있을까요? 만약 발생할 수 있는 무력 충돌에 대비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뭐라고 묻고 있죠?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직장인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1위가 뭐다라고 이렇게 나온 게 있었습니다. 자, 직장인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1위가 뭔지 아세요? 직장을 안 다녀봐서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직장생활 오래 해보셔서 모르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직장에서 하는 거짓말 1위, 반갑습니다. 뭐죠? 반갑다는 말이에요. 하나도 안 반갑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도 안 반가운데 뭐라고 인사해야 되죠?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야 되는 거죠. 직장인들이 반갑지 않은데 늘 반갑다고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단집하는 이런 거짓된 모습으로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 그들이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신당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모조리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을 때 그 제사장은 뭐하고 있습니까?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신당에 경배하러 들어간 줄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섯 사람이 그런데 그들이 신당에 있던 우상들을 모조리 들고 나오니까 이 제사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What are you doing now?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은 것은 제사장으로서 사명감이 아니라 그 물건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직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했던 말입니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때 단지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쉽게 말해서 이 얌전하게 번역한 거예요. 입 닥치고 조용히 있으라는 겁니다. 이미 깡패 집단으로 변질된 거예요. 이때 이 제사장이 걱정이 된 게 뭐가 걱정이 됐을까요?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죠. 신당에 우상이 없으니 자기도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때 그들이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죠?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쉽게 말해서 방금 직장에서 잘린 사람에게 더 좋은 직장을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너의 영향력을 이 조그만 영역에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더 큰 밭에 가서, 더 큰 바다에 나가서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좋겠느냐? 우상을 훔치는 그들이 갑자기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형통의 메시지, 성공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엉터리 말씀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던 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계속 해준다면 당신이 짱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안을 그에게 던진 겁니다. 이미 고용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 레인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미끼를 던지면 덥석 물고 올 것이라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포섭하기 위해 이런 미끼를 던진 것입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본문은 제사장의 모습과 그 마음 상태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이런 작자였다는 거예요. 먼저 마음에 기뻐했다는, 17장에 미가가 제안했을 때는 더 좋은 제안을 기뻐하고 있는 모습, 만족했던 레인이 이제는 더 좋은 제안을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이젠 단지파 사람들이 그걸 들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기꺼이 그 물건 들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식처럼 돌봐줬던 그 미가를 이렇게 배신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서 레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레이인들 찾아다니며 너희도 성공하려면 나처럼 해라, 그렇게 말하고 간증하며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공입니다. 한국에서 명성교회는 정말 엄청나게 수만 명이 모이는 엄청나게 성장한 그런 초대형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엄청난 성공입니다. 지금 그 교회에서 김하나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했죠. 그런데 과연 김하나 목사는 초대형 교회의 담임으로 청빙을 받은 성공한 목회자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정상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칙을 썼기 때문입니다. 반칙을 썼다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반칙을 써서 편법으로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위치에 올라갔지만 모두가 비난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의 과정보다 성공의 결과에만 집착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공의 결과에만 집착하여 사람도 배반하고 편법을 사용하고 반칙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결과보다 과정이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CCM 가수 안 불러도 되겠죠? 예. 자, 이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본래 이 노래는 유행가로 먼저 나왔던 노래예요. 유행가로 나왔던 노래를 CCM 가수가 리메이크해서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참 많이 좋아했고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비교는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 아닙니다. 무조건 성공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믿음의 과정을 밟아온 그 사람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공을 원한다면 위대한 과정을 밟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젠 인간적인 방법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만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위대한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되 절대 타협하지 않고, 절대 배반하지 않고, 절대 반칙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위대한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한계 앞에 포기하는 성공입니다. 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이 어린아이들과 가축들과 값진 물건들은 앞세웠다. 왜 그렇게 했죠? 누가 뒤따라올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가 신상이 없어질 거라면 틀림없이 따라올 것인데
어린아이들과 값진 물건들이 뒤에 있으면 아무래도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세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개인의 우상숭배가 한 지파의 우상숭배로 확대되는 그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그들이 멀리 떠난 뒤에 미가의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거기서!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사람들을 떼거지로 모아서 이렇게 쫓아와서 난리들이냐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미가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 뺏어가 놓고 이제 내게 남은 것이 오히려 무엇이냐? 아무것도 남은 것 없는데, 예? 그런데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에게는 이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그의 말의 고백처럼 그에게는 그의 우상이 전부였던 거예요. 인생의 전부였던 겁니다. 이젠 그것을 빼앗겨버리니까 내 인생에 남은 것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의지하고 있던 그 우상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 입으로 말했듯이 자기가 만든 신, 자기가 세운 제사장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빼앗으려고 하면 자기 힘으로 다시 찾아와야만 되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신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을 보호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가는 자기가 들고 다녀야 되는 그 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들고 다녀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고 다니십니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사사기 초반절에 나오는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쳐들어가서 언약궤를 다시 빼앗아 왔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미가가 만든 우상이 진짜 신이었다면 빼앗겼다고 이렇게 난리를 칠 필요가 없죠. 알아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도 보호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를 신으로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하지만 그가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들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원문의 뜻은 입 닥치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미가에게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습니다. 이미 깡패 집단이 되어버려서 남의 것을 빼앗고도 도리어 뻔뻔스러운 그런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단 자손은 그렇게 미가를 협박하고는 그냥 자기 길을 가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미가도 자기 힘으로는 단 지파와 싸워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 힘이 약하면 할 수 없이 빼앗겨야 되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자기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자기 능력밖에 일을 만나면 이처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죽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죽여놓지 않으면 이게 다시 살아 역사합니다. 그냥 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완전히 죽여놔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결국 내 노력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 그런 포기나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미가는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자만하다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니까 주저앉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성공한 인생보다 더 못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자,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끌어와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며 사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가처럼 하나님 외에 헛된 것 아니면 자기 능력 의지하며 성공하려다가 한계를 만나서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평소부터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린 성공입니다.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다한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본문의 다한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서 라이스에 이르렀다. 취했단 말은 탈취했다, 빼앗았다는 겁니다. 탈취한 신을 모시고 돈밖에 모르는 제사장 앞세우고 라이스까지 온 겁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이죠? 미가를 지켜주지 못한 신입니다. 그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신의를 저버리고 반칙을 쓰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 엉터리 제사장 데리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길이 막혔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들의 길이 막혔어요? 아닙니다. 18장 초반부터 다한 자손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힘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17장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은을 도적질할 때 그때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자수한 뒤에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축복을 받습니다. 레인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지를 떠났지만 더 좋고 더 편안하고 더 이렇게 대우가 좋은 그런 사역지를 만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단지파의 스토리가 나온 거예요. 약속의 땅을 버리고 딴 길로 간 그들에게 길이 막히기는커녕 오히려 완벽한 승리를 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은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만나서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성공이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공하면 바른 길 걸었다고 생각을 해요. 형통한 것을 보니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성공해야 하나님의 뜻이고 실패한 걸 보니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공이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만약 성공이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하는 것이라면 본문의 17장의 미가와 그리고 그 레인 청년 18장의 단 지파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성공했기 때문이죠. 성공을 잣대로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사람은 항상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궁극적인 성공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그 성공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형통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이것만을 바라며 이것만을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도 어려움을 만날 때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이라고 했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형통을 바라는 자들은 결국 십자가를 버리고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29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이 라이스를 정복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신상을 세웠습니다. 자기들이 빼앗아온 신상. 그리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함으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를 채택한 가장 최초의 지파가 된 것입니다.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그의 자손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위인 청년이라고 했던 그 인물이, 그 제사장으로 불렸던 그 인물이 누구였다는 것이 여기서 밝혀집니다. 누구였죠?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충격이죠. 모세의 손자, 모세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영적인 그런 특징은 혈통과 유전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인 영적 후손은 아예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내 자녀가 영적 후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 내 자녀가 정말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영적인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자녀가 영적으로 거듭난 자녀인지 체크해야 됩니다. 정말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 맞는지, 틀림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바른 신앙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왕이 없는 그런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만의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오늘 단지파처럼 눈앞의 성공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성공을 잃어버린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 어린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참된 신앙을 배워서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우리보다 더 위대한 꿈을 꾸며 우리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마지막 말씀에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죠?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집이 실로를 떠난 때가 언제죠? 하나님의 집이 실로를 떠난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의 장막이 세워졌을 때입니다. 언약궤를 모셔왔을 때입니다.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는 점을 말합니다. NIV 영어 성경은 이 본문을 그들은 계속적으로 미가가 만든 신상을 사용해왔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원문도 신상을 그냥 폼으로 세워두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신상에 가서 숭배하고 그 신상에 가서 묻고 그 신상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인생을 살았다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죠? 30절에 보니까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언제죠? 그 땅 백성이 사로잡혔던 데가 언제죠? 대부분 아수르 아니면 바벨론 이 시대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행정구역을 보면 그때는 다한이 없습니다. 다한이 지도에서 사라지고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12지파 이름에도 다한 지파가 사라집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죠? 언제 사로잡혔던 거죠?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된 거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다가 그렇게 일찍 망해버린 겁니다. 그게 단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일이 순조롭게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눈앞의 성공을 위해 영원한 성공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성공은 영원한 성공이 되어야 합니다.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쓴 구원이라는 책을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 영어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의 영어 제목은 이렇습니다. Driven by Eternity. 다 알아들으셨죠? Driven, drive, 운전한다는 거죠. By Eternity. 뭐요? 영원에 의해서 드라이브 되는 그런 인생,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지금의 삶이 천국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참된 구원은 이 짧은 이 세상의 성공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책은 이런 스토리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상황을 보면서 최후의 심판대 앞으로 걸어갑니다. 이때 그는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저자가 기록합니다. 만약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땐 이 영원한 상급만을 위해서 살 것이다. 정말 참된 인생의 목적을 그때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나 그땐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도 만약 천국의 문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면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만약 나에게 다시 인생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 영원한 목적만을 위해서 살 것이다. 정말 천국의 아름다움과 지옥의 끔찍한 장면을 본다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 그것을 절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책의 저자의 말대로 그땐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눈앞의 성공 때문에 영원한 성공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의 길을 걸어갔을지라도 영원한 성공을 놓쳐버렸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영원한 성공에 집중하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의 성공 때문에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며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고 참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나의 목적은 오직 실패다, 이렇게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공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왕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살았더라도 왕이 없다면 우리는 실패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시대가 실패로 가득 찬 인생, 실패 박물관처럼 실패로 가득 찬 그런 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의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잘못된 성공을 추구했고 성공의 결과를 위해서 반칙을 쓰고 편법을 사용했고 자기 힘으로 성공을 하다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냥 포기하는 인생이 되었고 눈앞의 성공을 위해서 영원한 성공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필요 없는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성공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성공을 위해 쉽게 타협하고 쉽게 반칙을 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며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며 내 힘으로 성공하려다가 한계를 만나 주저앉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된 성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장 눈앞의 성공을 위해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고 영원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성공해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실패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 과정이 충실한 성공, 한계를 뛰어넘는 성공, 영원한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성공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